우리 크리스천 캘린더라는 게 있어요. 그 크리스천 캘린더 가운데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 렌트라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렌트. 렌트가 아니고요. 렌트. 그래서 이 날은 부활주일부터, 부활주일이 우리 First Sunday of April인데, 그 부활주일에서 거꾸로 가서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전통 속에서 만든 그런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 교회가 특별 예배를 기획을 하면서 첫 번째는 주제가 commitment예요. surrender라는 겁니다. 맡긴다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to give in authority 하는 거예요. 나의 authority를, 나의 주권을 somebody else에게 이렇게 건네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떤 분에게 surrender 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commit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지도받게 하고, 내 인생을 매니저하게 하고, 내 인생을 그분이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리인데, 이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의탁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요즘 가끔씩 보면 TV에서 외줄타기에 대한 중요한 그런 스토리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건물과 건물이라든지 이쪽 계곡에서 저쪽 계곡으로 줄을 매달아 놓고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 외줄타기인데 여러 개가 있는 가운데 제가 하나 선택한 것은, 언제인가 프랑스의 고기에서 한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위에 줄을 묶어 놓고 나야가라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많은 매스컴들이, TV와 라디오들이 와서 이 장면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하고 그걸 촬영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건너가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는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구경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이 외줄을 건너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모든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Yes, we believe you. We believe you.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준비를 해서는 외줄을 타기 시작을 하는데 저 위험한 것을 고개를 하면서 건너가서 무사히 캐나다 땅에 도착.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yes, yes, 후라 후라 하면서 막 하는 거, 환성을 지른 거예요. 근데 캐나다 땅에서 조금 이 사람이 쉬고 나서 다시 사람들 앞에 나서더니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캐나다를 떠나서 미국 쪽으로 이 외줄을 타고 건너가겠습니다. 자, 다시 건너갈 때 내가 성공적으로 미국 땅에 갈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Yes, we believe you. Yes, we believe you. 막 소리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거기다가 말을 더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 혼자 건너가지 않고 내 어깨 위에다가 한 사람을 얹고 이 외줄을 타고 건너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또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내 어깨에다가 올려매고 이것을 무사히 건너서 미국 땅까지 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을까요? Yes, we believe you. Yes, we believe you.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피에르라는 고객사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그분을 내 어깨에다가 메고 건너가겠습니다.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뭡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로 믿기는 하는데 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내 실제 삶은 의탁하지 않는다, surrender하지 않고 commit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미국 측에 그리고 캐나다 측에 있는 수많은 관중들은 그 피에르의 고개사를 말로만 믿었지 실제로 의탁하지는 않았다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I believe you, it's okay, it's so easy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내 삶 속에 계신 그분께 나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surrender 하는 거, commit 하는 거, 이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게 아닌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그리고 내 감정, 이 모든 것을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내가 따른다고 할 때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거기에는 결단도 필요해요. 거기에는 확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I believe you, I follow you, 이거는 절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거예요. 맡긴다 하는 게 그게 무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참 크고 작은 많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자기 팔자처럼 여기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까? 이유가 뭘까? 왜 우리 인생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삶을 살아갈까?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열매를 사람이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류에게 뭐가 찾아오게 되는가 하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짊어져야 된다는 responsibility, 책임을 그들이 갖게 쇠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이제부터는 너의 삶 전체를 네가 책임져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만 한다. 책임지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대부분 겪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내게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 채로 힘들어하는 삶을,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가니까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주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집에 가고 그리고 내 사업 일터에 가게 되면은 6일 동안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 안 계신 것처럼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열정과 이런 것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God is my King. God is my Lord. 잘하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크게 외치는 거 보고 많이 잘 따라했어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쉽지만 내 6일 동안의 7 days a week,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로이어를 찾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골치 아픈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로이어에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그 다음부터 그 문제를 받아서 우리의 문제를 그가 처리해 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사인 하나로 맡기는 거예요. 이런 걸 뭐란 건 surrender 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에게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당신 내 일을 맡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의 일을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그 일을 맡긴 다음에는 변호사가 그 일을 해주기를 우리는 믿고 기다릴 뿐이지 변호사더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면은 커밋하게 되면은 그분이 알아서 책임지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언제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God is first, God's 뭐예요?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어요. 여행을 쭉 다니다가 저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게 되면 사해바다, 뎃시가 나와요. 그 사해바다 가면은 참 재미있는 광경이 있는데 이게 소금의 농도가 굉장히 다른 바다보다도 더 이렇게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서 누우면은 이게 물에 둥둥 뜬단 말이에요. 사진이 나와야 아이들이 볼 텐데 지금 저거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떠 있어요. 헤엄 안 쳐요. 책을 가지고 가서 신문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저도 옛날에 갈 때 신문을 갖고 들어가서 일부러 나보고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누워서 신문 보는 거를 찍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거는 사해바다는 그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들어가서 자꾸만 헤엄을 치려고 그래. 헤엄을 치려고 하면 물이 풍덩풍덩 하다가 첨벙대다가 물이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병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요 바다에 사해바다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헤엄칠 생각하지 마시고 물에다가 여러분의 몸을 그냥 맡기세요. 그냥 맡기면은 그냥 바다에 뜨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surrender, 맡기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세상에서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찌너매와 같은 파도가 내 인생에 와 하고 몰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작은 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겠는데 이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한꺼번에 나에게 닥쳐오게 될 때는 그 골리앗 같은 세상의 파도 속에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힘들어. 자,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surrender, 의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날마다 여기서 외칠 때 God is good, 대답이 안 나오네요. God is good. 하나님은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야.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게 신뢰하는 거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바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헤엄치려고 하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사회 바다에서 헤엄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빠질까봐, 거기에 가라앉을까봐 두려워하면서 헤엄치려고 하지 말고,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역경들을 그분께 그대로 서렌더 하시는 거예요. 의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제 인생을 의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어릴 때 어른들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봤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가, 이런 기억들이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쭉 계시다가 헌금 시간 되면은 가방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헌금을 그냥 꺼내가지고 봉투에다 막 넣어가지고, 항상 그래. 그 집사님은 그렇게 이렇게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선생님한테 헌금하는 걸 배운 거는 교회 오기 전에 미리 봉투에다가 넣어서 준비했다가,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면은 헌금하라는 거를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에게 배운 것처럼 하지 않는 어른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신앙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며 살아왔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런 말 하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건 뭐예요? 이제는 네 인생을 네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의 인생의 구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을 해줄 테니까 내 결정을 따라 살으라고, 너는 나에게 그냥 맡기면 돼. 이런 것을 제가 배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 유스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러려면은 우리 어른들이 그런 삶 사는 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법과는 완전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거운 짐이 있어요. 피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맡기고 사는 것,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Commit your way to the Lord 그랬어요.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주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의탁을 해야 됩니까? 중국 선교사 가운데 유명한 선교사님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셨어요.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중국의 아주 내륙 지방까지 가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가 점점 좋아지게 되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재정이 더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재정을 이렇게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신 쇠약에 걸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읽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 그 구절 속에 뭐냐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것이 뻗떡 들어오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내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 일을 내가 해결할 것처럼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고 재정이 부족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잠을 자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부터는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허드슨 텔러가 밤에 잠을 잘 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잠만 잘 자는 것 아니라 사역을 하는데 기분이 막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선교 사역도 잘하고 그때부터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중국에 역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의탁을 해야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무엇을 맡겨야 되겠나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맡겨야 될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그랬어요. Whatever you do. 너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때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냥 남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우리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 쇠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나는 못해. 우리는 해결 못해.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요. 우리의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이 많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은 그냥 한국을 생각을 해도 염려할 게 많고,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는데도 염려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염려할 게 많으면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져요.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사람들하고 다툼이 잘 생겨요. 부부간에도 싸워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속에 염려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게 갈등이 생깁니다. 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염려를 하나님께 뭐하라? 염려를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맡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병이 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해서 마음이 병들게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다른 사람들은 정말 신이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사람은 찬송을 못해. 왜? 염려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남들이 기도를 인도하게 될 때에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염려가 마음에 병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내 심령이 병이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만들어요? 가로막는 불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야. 사탄은 우리 속에 염려하고 근심이 있으면 그 틈으로 찾아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을 해쳐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아닌가?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심하면은 생명을 빼앗길 때도 있는 게
염려 때문에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뭐하라? 맡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사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무거운 짐은 뭐냐면 우리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거야. 누구나 다 죄의 짐을 지고 가요. 근데 죄의 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의 짐이 다 용서를 받아서, 아멘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죄의 짐은, 그 무거운 짐은 일단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의 짐 말고도 우리의 삶 속에는 환난의 짐이 있어요. 고난의 짐이 있어요. 질병의 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무거운 짐,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의 짐,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득 억누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늘 얼굴이 푸르죽죽한 거야. 은혜가 없으니까 얼굴이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스마일 해야 돼요. 저 따라 하세요. 스마일. 한 번 더 스마일. 이빨 보이게 하세요. 이빨 보이게.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영이 통했는지 오늘 신은식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처음에 찬송 부르는 게 찬송가 337장이었어요. 사실 이걸 제가 부르려고 가지고 온 건데, 한번 제가 그 앞에 것만 부를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여러분, 이 찬송가를 쓴 허프만이 제목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예수님께 반드시 아뢰야 된다 이거예요. 아뢰야 된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의 어려움을, 문제를 그분 앞에 가지고 가서 그분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그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어려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맡기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기는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믿는 거예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예, 하나님. 너는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곳으로 너는 이사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되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내가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되죠? 이런 궁금증이 많이 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이 내 집을 떠나서 가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예스 하나님, 그리고는 그냥 떠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You're gonna be origin of blessing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면은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맡기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이다. 예.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랫동안 종 생활을 하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게 될 때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베드로에 대한 찬송이 나왔어요. 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 위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내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고기 잡는 거 더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밤새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전부덩 하고 던졌더니 뭐가 부글부글 막 끓어. 물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고기가 잡은 거야. 그 고기를 끌어올리려는데 너무나 고기가 많아서 혼자 끌어올 수가 없어서 옆에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보시게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옆에 배들까지 배가 가득 고기가 차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순종에서 나온 것임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악하잖아요. 엊그제도 플로리다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또 났어요. 예. 그래서 어제 사역자 모임에서 그런 의논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무언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예.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총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다 당하고 말 수밖에 없는데,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아니요, 우리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인종 혐의자가 총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어떡하겠어요? 예. 자, 그렇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17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뉴스에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염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환경도 맡기지만 우리의 가정도 맡기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맡기는 삶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유년주일학교, 유스 그룹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뭐한 사람일까요?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 기도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원바디 서비스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서렌더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생활에서도 우리의 사업터에서도 실천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